할렐루야. 금요기도에 참석하신 모든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 때보다 길었던 추석 연휴를 여러분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날씨가 좀 화창하고 맑았으면 좀 좋았을 텐데 비가 자주 내려서 좀 궂은 그런 날이 많았지만 그래도 가족들과 함께 재충전의 시간, 또 회복의 시간을 잘 보내셨을 줄로 믿습니다. 잘 보내셨나요? 네, 내년에는 추석이 짧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올해는 잘 보내셨어야 됩니다. 저도 추석 연휴를 나름 바쁘게 보냈습니다. 부모님 댁에서 하루를 보내고요. 또 장인어른을 잠시 동안 뵈었는데 하지만 대부분의 시간은 집에서 앞으로의 일들을 미리 준비하는 시간으로 활용을 했습니다. 준비를 하는 동안에도 제가 저한테 들었던 생각은요, 연휴가 그렇게 길었는데도 사실은 시간이 많이 모자르다라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의 본문도요, 맨 처음에 계획했던 본문과는 다른 본문을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원래는요, 전도와 관련된 주제로서 마태복음의 본문을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여러 책을 보면서 나름 연구도 많이 해놓은 상태였는데 갑자기 제 안에 의문이 드는 거예요. 과연 이 메시지를 전달했을 때 성도님들 입장에서 쉽게 이해가 될까? 자칫하면 도리어 혼란이 올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더 단순하지만 확실한 메시지를 줄 수 있는 본문을 찾아보자 해서 찾은 것이 바로 오늘 요한복음 1장의 내용, 특히 안드레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냥 이 본문을 쭉 읽으면요, 이게 과연 무슨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을까? 아니면은 무슨 동기부여를 해줄 수 있을까? 이렇게 의문이 들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셨습니까? 읽으면서? 실제로요, 제가 오늘 설교에 앞서 지난 주일에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을 대상으로 이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의 초대라는 제목으로 설교를 해봤습니다. 제가 앞에서 설교하면서 이렇게 보니까 우리 청소년부 친구들의 반응이 그닥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전도의 동기부여라는 주제가 청소년부 친구들에게는 그렇게 크게 와닿는 것 같지는 않아 보였습니다. 나쁘게 말하면 실패한 본문이 되었어요. 실패한 설교가 되었는데 그럼에도 제가 왜 이 본문을 고집하느냐? 그것은 제가 전달을 잘 못해서 우리 친구들에게 와닿지 않았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본문 말씀은 확실한 진리의 메시지인데 제가 청소년 친구들의 마음을 사로잡지 못해서 안 와닿을 수도 있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다시 이 본문을 잡았어요. 그리고 이제 와서 또 무슨 새로운 본문을 또 정할 수가 있겠어요. 저는 그래서요, 오늘 죽은 자를 살리시는 주님을 의지함으로 죽이 되든 밥이 되든 오늘 이 본문을 한번 밀어붙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본문에 따르면요, 세례 요한에게는 두 사람의 제자가 있었는데 그들이 스승인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예수님이 메시아이신 것을 증언을 하니까 그대로 예수를 따랐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단순하죠? 우리 스승 되신 요한께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봐라, 이분이 메시아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래요? 하면서 따랐다는 거예요. 여기서 따랐다는 말은요, 제자가 되었다라는 뜻이라기보다는 궁금해서 더 알고 싶어서 따라간 것이다, 이렇게 보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중에 한 명의 이름이 안드레였습니다. 안드레였는데 성경은 안드레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본문 40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요한의 두 제자 중 한 사람의 이름이 안드레였었는데
그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였다. 이렇게 성경이 친절하게 부연 설명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본문에 따르면 사실 안드레가 먼저 예수님을 따라간 것이 아닙니까? 분명히 안드레가 예수님을 먼저 만나는 그런 의미 있는 경험을 한 것이 분명한데, 그럼에도 왜 성경은 안드레를 소개하면서 시몬 베드로의 형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저 베드로가 형이니까, 여기도 좀 장유서가 강하니까 장유서를 따라서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일까요? 창세기를 살펴보면 야곱과 에서가 장자권 가지고 싸웠던 걸 생각해 보면 이 장자권 가지고 형제를 죽이네 마네 했었으니까 뭐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타당한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사도 요한이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당시에 동생인 안드레보다는 형인 시몬 베드로가 훨씬 더 유명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반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당시에 베드로는요,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굉장히 유명한 인물이었지만 안드레는 그의 고유의 이름보다도 시몬 베드로의 동생으로 더 잘 알려졌을 거란 이야기인 거예요. 요한복음을요, 네 번째 복음서, 제4복음서라고 부르는데 학자들은 이 요한복음이 주후 한 85년경 이후에 기록이 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부활하신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고도 벌써 50년이 훌쩍 지난 그런 상황에서 기록이 된 책이라는 거예요. 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초대교회가 심각한 로마 제국의 박해 가운데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요한복음이 기록이 되었어요. 그리고 비록 베드로는 이미 순교를 했지만 그는 예수님의 수석 제자로서 초대교회에서 그 입지와 명성이 자자한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요, 요한복음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설명하는 거예요. 이 당시에 세례 요한의 제자 중에 안드레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바로 누구냐? 시몬 베드로의 동생이었다. 위대한 사도 베드로의 동생이 바로 안드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야 우리는 무심코 지나칠 수도 있는 안드레가 했던 행동을 유심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41절과 4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아멘. 베드로는요,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님을 만난 후에 안드레는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가서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를 전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 가장 가까운 가족, 형제에게 가서 그가 겪었던 일을 전파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베드로에게 소식을 전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가 누구를 만났다?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형, 들어봐. 놀라운 소식이 있어. 우리가 방금 누구를 만나고 왔는 줄 알아? 놀라지 마. 우리가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나고 왔어. 정말이야. 이렇게 말하고요. 안드레는 곧바로 형인 베드로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여 왔다.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어요. 사실 12제자 중에서요, 베드로와 요한을 제외한 다른 제자들의 에피소드들은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다루고 있지는 않습니다. 안드레도 마찬가지예요. 오병이어의 사건 때 한 소년 남자아이가 지참했던 음식을 예수님께 소개해 주었던 것 정도, 그리고 요한복음 12장에서 헬라인들이 빌립에게 예수님 뵙기를 청했을 때 빌립이 누구를 거쳐 예수님께 데려갔냐면 바로 안드레를 거쳐서 예수님께 헬라인들을 소개시켜 줍니다. 이 정도가
성경에 나와 있는 안드레의 행적의 거의 전부나 마찬가지입니다. 거의 전부라고 봐도 과언이 아닌 거예요. 근데 이렇게 짧게 드러나 있는 몇 가지 상황들을 통해서 추측을 해본다면 이 안드레라는 인물은요, 형인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처럼 리더십이 강했던 인물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안드레는 누군가를 예수님께 인도하는 소통 창구 역할, 매개체 역할을 굉장히 잘했던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미루어 짐작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아마도요, 안드레는 주변 사람을 편하게 해주는 그런 성품을 소유한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형인 베드로가 좌충우돌하는 그런 성품을 가졌었던 반면에 좀 의외이긴 하지만요, 어쨌든 사람들과 소통을 잘하는 인물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 전에 우리는요, 이 안드레라는 인물이 누구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소유했던 사람이었다는 것도 한번 주목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 말은요, 지금 21세기를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인 우리가 보기에는 당연한 말 같지만요, 1세기 당시에 이스라엘 지역에서는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지금 자신의 제자를 예수님께 소개시켜준 스승 세례 요한의 행동과 비교해 보더라도요,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고백이며 선언인지를 확인할 수가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 11장에서 세례 요한은요, 헤롯 안티파스에 의해서 옥에 갇힙니다. 옥에 갇힌 후에 세례 요한은 이전에 자신이 가졌던 태도와는 다르게 점점 의심이 드는 거예요.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의문이 품어졌습니다. 마태복음 11장 3절에서 그는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세례 요한의 이 질문은요, 우리가 알고 있던 세례 요한의 행적과 성품에 따를 때 언뜻 쉽게 이해가 가지 않는 그런 질문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옥에 갇히기 전에 광야에서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에 앞서서 그 길을 예비하는 소위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소개가 된 그런 엄청난 인물이었기 때문이에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외치기도 했고요. 또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을 보면서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이렇게 메시아를 증언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그분의 신발끈을 묶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겸손한 고백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요청에 따라서 요단강에서 예수님에게 세례를 베풀었던 사람이잖아요. 그 자리에서 요한이 무엇을 봤습니까?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같이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어지고 있는, 또한 음성이 나와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이런 하늘의 음성까지 똑똑히 들었던 바로 그 사람이 세례 요한 아니었습니까? 정말로 부인할 수 없는 증인 중의 증인이자 그 누구보다도 예수님께서 메시아라는 것을 확신하며 회개의 복음을 전파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옥에 갇혀서 자신의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더니, 아니 이건 내가 알던 메시아의 모습이 아니잖아, 이렇게 하면서 고민하다가요, 급기야는 제자들을 보내서 예수님의 정체성에 대해서 묻고 있는 거예요. 저 죄송하지만요, 혹시 오시기로 한 그분이 정말 당신이 맞습니까? 이 말은요, 쉽게 말해서 이런 뜻입니다. 주여, 주님이 메시아가 맞으시다면 도대체 왜 메시아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십니까? 왜 다른 일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아 일을 하십시오, 이런 뜻으로 해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의 마음속에는 혹시 내가 그분을 잘못 알았던 것은 아닐까,
이런 의심을 가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왜 이렇게 메시아에 대한 확신이 흔들렸을까요? 그렇게도 강력하게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증거하더니 왜 이제 와서 예수님의 사역에 관해서 회의적인 입장으로 돌아서게 되었던 것일까요? 옥에 갇혀있는 자신이 빨리 풀려났어야 했는데 풀려나는 것이 지체되니까 화가 난 것일까요? 헤롯의 불의가 이렇게 버젓이 계속되고 있는 판에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으시고 가만히 계시는 예수님에 대한 불만이 생겼던 것일까요? 아마도 이것은요,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메시아에 관한 시각의 차이 때문에 세례 요한에게 오해가 생겨났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 역시도요, 그 시대의 다른 유대인들과 마찬가지로 구원자 메시아의 오심을 누구보다도 바라고 누구보다도 기대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어요. 소위 메시아 대망의 복음을 소원하고 기대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요, 유대인들이 그토록 기다렸던 메시아는 이사야 53장에 나오는 것처럼 고난받는 주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그런 메시아를 원한 게 아니에요. 나약하고 유약해 보이는 메시아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 왕과 같이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메시아를 원했던 거예요. 그런 메시아가 오셔서 로마와 그 앞잡이들이 하나님의 백성 유대인들을 속박하고 있는 이 외압의 굴레를 강력한 힘으로 깨트려 주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판가리를 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원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구약의 많은 선지자들은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완전히 돌이키고 또 힘이 없는 백성들이 문제들을 해결해 줄 사회 개혁을 끊임없이 이야기를 했지만요, 이와 대비해서 유대 묵시가라고 하는 사람들은 세상 질서가 완전히 완전한 변혁이 일어나기를 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세례 요한 역시 이 종말론적인 메시아, 강한 힘을 가진 메시아를 기대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랬던 건지 세례 요한은 굉장히 강력한 메시지를 많이 전파했습니다.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풀고 있을 때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가까이 오자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이렇게까지 직설적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3장 10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자기의 뒤에 오실 메시아는 큰 사명을 가지고 심판을 행하시며 불의하고 죄로 얼룩진 이 세상을 반드시 뒤엎으시는 분이시다, 이렇게 굳게 믿고 있었던 것입니다. 물론 맞는 말이죠. 종말론적인 심판이 메시아에 의해서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이 불의한 이방 세력들과 그에 협조하는 죄인들이 멸망을 하고 박해받던 의인들은 마침내 구원을 얻게 되는 그런 극적인 상황을 기대했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실상은 어땠나요? 예수님의 사역 속에서 세례 요한 자신이 기대했던 것들이 전혀 실행되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이 이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한은요, 헤롯이 자신의 동생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취한 일로 인해서 그를 맹렬하게 비난을 했다가 사해 북쪽의 요단강 동쪽 강변에 있는 마케루스라는 성처에 갇혀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렇게 갇혀 있으면서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실망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예수님은요, 이런 세례 요한의 다소 도발적인 질문에 어떻게 대답을 합니까? 예수님은 세례 요한이 보낸 제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그대로 고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서 이사야서 29장 18절과 19절, 또 35장 5절과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내가
그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알려주셨어요. 이 이사야서의 말씀들을요, 마태복음 11장 5절이 그대로 잘 담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여기에서 예수님은요, 최후의 심판자로서의 메시아가 아니라 고통받는 인간의 치유자로서 여호와의 종의 사역을 묘사하는 그 말씀을 인용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치유 사역도 틀림없는 메시아의 사역이었어요. 예수님은 여기에 이렇게 덧붙이시는데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 말씀은요, 세례 요한의 의문에 대한 메시아로서의 해명임과 동시에 사실은 경고의 성격을 지니고 있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요한을 이렇게 평가했어요. 사람에게서 태어난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이렇게 칭찬을 하셨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더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여러분, 세례 요한은요, 마지막 선지자로 불렸습니다. 마지막 선지자. 구약의 마지막 사람이라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나타나 있지만. 그리고 이 세례 요한은 이제 그 사명을 완전히 마감하게 되고요. 이제 앞으로 예수님과 함께 전개될 하나님 나라의 운동으로부터는 사명을 다함으로 인해서 제외가 되었다는 것을 지금 선언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렇듯이요, 그렇게도 대단했던 세례 요한도 메시아이신 예수님을 오해했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이 고대하고 있었던 메시아상은 강력한 힘을 가진 정치적인 메시아였습니다. 바로 그랬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가장 걸림돌이 되는 부분도 바로 예수님이 곧 십자가에 못 박히게 된다는 그 사실이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장차 오실 인자가 의로운 심판과 만국의 왕의 역할을 감당하게 될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을 하셨지만 동시에 배척을 받고 이방인에게 넘겨져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것이다. 이 말씀도 분명히 하셨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혹시 그런 생각 해보신 적이 있나요? 세상이 좀 뒤집어졌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세상이 불의할까? 내 문제가 이렇게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도대체 왜 바로 응답하시지 않는 것일까? 혹시 이런 생각을 해보신 적이 없으신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당장 무언가를 확 바꿔주셨으면 좋겠는데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들을 보면서 답답하셨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아마도 주님은요,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도 이렇게 말씀하시고 계신 것 같아요.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나로 인해 실족하지 않는 자는 복이 있도다. 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해주고 계신다 이렇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자, 다시 오늘의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5절부터 37절에서 안드레는 이름이 밝혀지지 않은 또 다른 제자와 함께 스승인 세례 요한의 소개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을 만나서 그분을 따랐다고 기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좀 더 알아보고자 따라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요, 자신을 따라오는 이 두 사람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너희는 나에게 무엇을 구하느냐? 무엇을 찾느냐? 그리고 두 사람은요,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이렇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선생님께서 지금 어디에 머물고 계십니까? 거처가 어디십니까? 이렇게 물어봤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수님의 답변은 와서 보라. Come and see. 와서 보라라는 초청의 메시지였습니다.
예수님을 궁금해하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너희가 궁금하면 망설이지 말고 와서 보라라고 초청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는요, 예수님의 초청에 응하여 예수님의 거처로 가서 그날을 예수님과 함께 거하게 되는데요. 유대인의 시각으로 10시였으니까 우리가 사용하는 지금 시간으로 본다면 오후 4시부터 하루 종일 방문이 이어졌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놀라운 만남은요, 예수님과 친밀한 관계를 형성하는 계기가 되었던 것이 틀림없습니다. 마치 요한복음 4장에 나오는 사마리아의 수가성 여인이 그랬던 것처럼 안드레와 익명의 제자는요, 예수님과 이야기를 하면 할수록 또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그래, 이분이야말로 메시아가 틀림없다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안드레는요, 곧바로 형인 베드로에게 달려가서 이렇게 전합니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입니다. 수가성 여인이 정오에 나와서 힘들게 길었던 물동이를 내던져버리고 그렇게도 만나기를 꺼리던 마을 사람들에게 메시아를 전파했던 것처럼 안드레는 자기의 혈육인 친형 베드로에게 메시아의 복음을 전파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동생의 손에 이끌려 예수님께 나온 베드로는 주님을 만나고서 완전히 변화된 인생을 살게 되었어요. 비록 좌충우돌을 하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기도 했지만 누가 뭐래도 베드로는요, 초대교회의 기둥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특히 사도행전에서 오순절 성령 강림 후에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한꺼번에 세례를 받고 회개하는 그런 사건은요, 초대교회의 거의 시그니처와 같은 엄청난 사건이었어요. 그런데 이것의 시초가 무엇입니까? 와서 보라라는 예수님의 초청에 의해서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낸 동생 안드레를 통해서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강력하게 전파하는 베드로를 세우셨던 것입니다. 스승인 세례 요한의 말을 듣고 진리를 찾아 예수님을 따라 나서고 또 와서 보라라는 초청을 받아들인 안드레의 그 단순한 행동 하나가 복음과 교회의 역사를 바꿔놓는 엄청난 일의 출발점이 되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제 창립 5주년을 지나면서 이번 11월 2일에 주일날 처음으로 새생명 전도 축제를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교회도 다른 교회들이 다 하는 전도 축제 한번 해보자고 해서 그냥 프로그램 하나 만들어 보자고 해서 이 전도 축제를 마련한 것이 아닙니다. 윤성민 담임 목사님은 계속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기도하다가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그 일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확신하시고 이 축제를 계획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무엇이 진리인지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지만요, 그 어디에서도 확실한 답을 구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경제적인 풍요가 오면, 잘 살게 되면 가족이 여행도 자주 다니고 여가를 즐기면서 행복할 줄 알았는데, 또 힘이 없던 나라가 부강해지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지금보다 경제적으로 정치적으로 훨씬 어려웠던 과거 시절보다 행복하다고 말하는 사람이 드뭅니다. 아니, 오히려 힘들었지만 희망이 있었던 그 시절이 그립다고 이야기들을 하곤 합니다. 미디어에 각종 재미있는 소스들이 풍성해지면요, 재미가 넘치고 좋을 줄 알았는데 대화가 줄어들고 가정에는 평안이 없고 가족이 뭉치기는커녕 각자가 따로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요, 귀찮아하고 아닌 것 같아도요, 사람들은 지금 진리에 목이 말라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운물을 파보았지만 정작 말실물이 없기 때문에 다시 눈을 진리의 말씀인 성경과 예수님께 돌리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들이 궁금해합니다. 그런데 선뜻 교회는 가기가 힘들어요. 왜냐하면 용기가 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교회 갈 용기가 나지 않아요. 여러분,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바울의 말에 따르면 하나님은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지금 우리는 21세기에 살고 있죠. 이제 AI가 사람의 지능을 대신하는 이 최첨단의 시대에 무슨 구닥다리 같은 전도가 웬 말입니까? 아니, 바울이 살던 시대에도 미련하다고 하는데 지금 이 최첨단 시대에는 전도가 얼마나 미련한 방법입니까? 그런데 바로 그렇기 때문에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게 성경을 이해해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안드레와 또 다른 제자들에게 하셨던 것처럼 와서 보라,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단순한 초청을 하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초청을 한다고 온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믿고 또 우리의 전도를 사용해서 사람을 구원하심을 믿고 와서 보라 초청하는 그런 용기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